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에 여러 관계자들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추종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재판관으로서 지켜봤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신기한 일도 봤거나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그걸 보게 되면 내 믿음이 깊어지고 확실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유무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체험도 그 강렬했던 기억도 세월과 함께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본 일은 아닙니다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신유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는데 이제 어느 분이 딱 찾아오셨대요. 나 병 고쳐 주시면 내가 이 교회, 그분 교회는 이제 반지하 교회였는데 큰 헌금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기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병자를 고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예상대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병원이랑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자, 병원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병이 나오면 의사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겠고 체험이 있겠고 경험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금세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유무로 믿음을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옆에서 봤던 관람자들이 있었습니다. 54절, 63절, 66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54절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담당했던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실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63절과 66절은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먼저 백부장, 이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헬라어 데오스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인데 그냥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그의 표현과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냐면 실제로 신의 아들들이 지금 인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파트리키라고 하는데 로마 공화정 이전에 최초의 그 로마가 도시국가였을 때 거기서부터 함께했던 귀족들을 파트리키라고들 부르는데 이 파트리키 피에는 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그를 높이는 대단한 칭송이긴 하지만 유일무이한 호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정치인들, 특히 로마의 황제 다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매우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란 인물이 너무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한 말도 기억하고 있고 그의 행적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 스토커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스토커면 믿을 법도 한데 믿지 않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매일매일 교회를 다닙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태도가 틀려먹었으니까요. 듣는 태도가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갖고 들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농담 삼아 말하는데 신천지, 저는 우리 교회의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좀 이단 사입에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죠. 내가 마음속에 그 빗장을 열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 그 다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봤었던 이 63절에 나오는 표현,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저기서 주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굉장히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 주님 할 때 다 퀴리오스라고 말은 하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주인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일종의 극존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660번이나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말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이면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의 위에 누구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굳이 이 말을 넣은 이유를 곰곰이 추측해 봤을 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세상의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예수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저 백부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기는 봤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상관, 그의 주인은 로마였던 것이죠. 자, 반대로 똑같은 직급, 백부장이란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 혹은 당신 높으신 분 이런 존칭이 아니죠. 이 로마인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영혼과 내 삶을 구원해 줄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자, 눈앞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세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나의 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말이 들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해도 그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야말로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 마음속에 믿음이 똑바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과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문기적하고 있으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저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여전히 그냥 민기적하는 것, 더디 믿는 것. 더디 믿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주인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간증하고 나오신 그 김성광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그분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대요. 간증처럼 내 평생에 2명의 주인을 모시고 살았다. 첫 번째 주님은 그 주님이셨고 두 번째 주님은 내 영혼을 살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동네 교회였기 때문에 술 마실 만한 집사님들을 포섭해가지고 전교인 야유회 때 몰래 그 남자 집사님들이랑 가가지고 함께 술을 드시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자, 사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재정부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예배 한 중간쯤에 꼭 사라지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헌금 이런 거 할 때 그때쯤 쓱 들어오세요. 담배 냄새가 아우 정말 이게 본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냄새가 진짜 이게 냄새를 아무리 멀리서 피고 오셔도 이게 냄새가 따라옵니다. 그를 혹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데 아무리 이게 페브리즈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자, 애매한 거예요. 아직 더디 믿고 있는 거죠. 완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좀 즐거운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하잖아요. 애매한데도 그래도 한 발자국에 걸쳐가지고 좀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을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유 좀 빨리 좀 와라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애매한 자리에 있을 때 더 이상 애매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내 마음속의 주인은 무엇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강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아직도 그것이 덜 여물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 뒤에 서가지고 오늘 이 백부장, 그 사형장에 있었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있을 겁니다. 한 발자국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손짓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였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가 신앙인 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적게 되었든 간에 매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금방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중간관리자한테 맨날 치이다 보니까 중간관리자를 사장으로 인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다 보면 내 위치를 까먹기 십상입니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일을 해봤던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무역선 거대한 것들이 축구장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내가 인지할 때 그 거대함 속에 있다 보면 내 주인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지금 나를 갈구고 있는 이 세상의 집단인지 금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영의 안테나를 똑바로 세워 나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항상 경배와 찬양과 나의 온 삶을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았던 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 전혀 믿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주인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속에 살다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까먹고 행동하기 일쑤이오니 이 시간 영의 안테나를 똑바로 세워 주님의 신호를 듣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사 이 겨울의 추위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지친 육신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사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깊이 있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사 이제는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